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가지고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요한은 측량이 가능한 갈대 하나를 받습니다. 그곳으로 성전 안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수를 세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었습니다. 42달은 3년 반이죠. 1260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있을 제한된 환란의 시기를 말합니다. 성전 안에 예배자들은 보호받지만 성전 밖의 사람들은 짓밟힐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나 자신을 측량해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의 예배자들이 누구인가요?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렇다면 성전 밖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들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교제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왕좌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본질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자들이 바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라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의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요,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과 예배자들을 측량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냉정하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인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구원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비 올 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가짜고요, 가슴으로 가방을 품으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정확하게 측량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헌금, 봉사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변해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이 같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할 망정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상 유혹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재단이요 우리는 그곳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뭐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측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고 경건의 능력이나 열매가 없는 종교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2025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름 열심히 교회와 가정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요. 늘 부족해 보입니다. 7, 8월 믿음을 잘 지켜서 올 한 해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로 6절인데 3절을 봅니다.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7년 대환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과 후 3년 으로 나뉘는데요. 전 3년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은 권세를 받고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이 두 증인이 구약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지칭한다고도 하고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인 바울을 의미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권세를 받고 1260일을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5절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이들을 해칠 수 없고 또한 두 증인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받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 3년 반 동안 보호해 주시고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언하나요? 이 세상에 종말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언을 통해서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가깝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서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만 하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반기 전도 사역을 잘 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3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과 같은 큰 성길에 있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버려두었습니다. 학자들은 사흘 반이 상징적인 숫자로 날수로는 1260일이고 달수로는 42달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때는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때로 보여집니다. 이때 성도들은요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당한 두 증인의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죽임당한 후에도 가혹하게 취급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죽은 후에도 방치되어 모욕을 받으며 멸시를 받게 됩니다. 10절 땅에 사는 자들 곧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두 증인이 심판을 선언하여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가 되고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고 이를 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 증인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이로 인해서 7,000명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과 환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은 두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죽였고 시신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고 고통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방영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였는데요. 17세기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가 배교하고 일본 여인과 결혼해서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신부 가르페와 로드리게스 신부는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스승의 배교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두 신부가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인 토모기에 상륙을 했어요. 그러자 몰래 천주교를 믿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절하게 신부들을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줄 인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신부는 마을의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열고 기도를 하고 고해 성사를 들어줍니다. 가루페와 로드리게스는 최대한 조심했지만요. 그러나 발각이 되고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사키의 구간 이노우에는 토모기 마을에서 크리스천으로 의심되는 주민 4명을 잡아들여요.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크리스천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예수가 그려진 석판을 발로 밟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명 모두 석판을 발로 밟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침을 뱉고 성모 마리아는 창녀라 외칠 것을 요구받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바닷가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들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며 로드리게스 신부는 절규합니다. 종교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가루페와 로드리게스는 각자 다른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로드리게스 신부는 붙잡혀서 이노우에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노우에는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끼니마다 음식을 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줍니다. 신부들을 죽이면 순교자가 돼서 죽은 후에도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노우에는 일본 내에서 천주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신부들을 배교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요 신부들이 아닌 바로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노우에는 로드리게스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일본 땅에는 천주교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우리에겐 우리의 종교가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천주교가 진리일 수 있어도 여기서는 아니다. 그러나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꿋꿋하게 신념을 지킬 동안에 신도들은 계속해서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들은 로드리게스를 끌고 바닷가로 가는데 해안에서 그는 다른 지역에서 붙잡힌 가루페와 성도들이 끌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이노우에는 가루페에게 배교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노우에의 수하들이 성도들을 지프로 싸서 바다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는데 가루페는 그들 말고 나를 벌하라고 외치며 바다로 뛰어들었고 신도들과 함께 수장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먼 발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도 로드리게스가 굴하지 않자 이노우에는 마침내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바로 실종되었던 신부 페레이라였습니다. 그는 소문대로 배교한 채 일본인 이름을 얻고 일본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의 논리를 반박하는 책까지 쓴 상태였어요. 로드리게스는 그를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페레이라는 그에게 배교하라고 회유합니다. 그것만이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로드리게스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에 빠집니다. 배교함으로 모두를 살릴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페레이라 신부를 배교하도록 만든 건요, 바로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이었습니다. 이 고문은 성도들의 귀 뒤에 상처를 내서 피가 흐르게 한 뒤에 어두운 구덩이에 머리를 넣어 거꾸로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문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끝내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노우에는요, 로드리게스 신부에게도 페레이라 신부에게 한 것과 똑같이 고문당하는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이 신자들을 살리려면 당신이 배교하면 된다고 설득을 해요. 로드리게스 신부는 고통스러워하다가 성화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끝내 성화를 밟고 배교해요. 로드리게스는 오카다 사네몬으로 개명하고 일본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날 이후 그는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을 마감한 그의 손에는요, 여전히 십자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대사가 나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시신이 유린된 채 큰 수욕을 당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는 늘 핍박받아 왔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이것은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의 교회가 겪어야만 할 필연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합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에게 십자가 대신 고난의 길 대신 편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십자가와 고난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만일 제가 로드리게스 신부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똑같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는 지금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역시 죄와 맞서 싸우고 목자로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측량하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환난을 각오케 하여 주시옵소서.